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그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건강과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이 여름을 살아가게 하시며 지속적으로 새 힘을 부어주시는 은총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의 마음의 모든 짐들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주님을 찬양하는 찬양만이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급한 심령을 적셔주시는 은혜의 단비 같은 말씀을 저희에게 내려주셔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함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복음성가 461장 함께 불러 올립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 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만 방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 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만 방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성시교도 가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교독문 30번 시편 67편입니다. 화면에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들에게 비추사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72장 함께 찬송하시고 오늘 예배를 위해서 서은순 전도사님 대표로 기도 인도해 주십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 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 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이 몸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 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폭 구해여 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할렐루야. 천지를 창조하시고 온 우주를 의미로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사모하게 하시고 복된 자리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머리털 하나도 세심 받으신 하나님께서 저희를 늘 기억하시고 거룩한 주님의 날에 이 자리에 모이게 하셔서 하나님께 귀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귀한 시간 허락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강산이 뚜렷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것도 감사하거니와 저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생명을 부어주셔서 높은 도덕성과 보편적 가치를 가지고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상을 다스리고 지키게 하는 복을 주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그러나 아담의 원죄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영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써 보혈의 공로로 구원받아 생명적 관계를 회복하게 하신 은혜를 이 시간도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심으로 오늘 저희가 하나님의 후사가 되어 장차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과 기업을 상속받게 하신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합니다. 국률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토록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주셨음에도 저희는 옛 생각과 옛 소욕에 사로잡혀 세상 구습을 따르는 부끄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이 시간도 고백합니다. 세상이 점점 더 타락하여 죄악 속으로 깊이 빠져가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도 행복할 수 있는 것처럼 헛된 것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안타까운 현실 속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는 자들도 이에 편승하여 절대신앙, 절대은혜를 잃어버리고 타성에 젖은 종교인으로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며 살아가는 불신앙이 있사오니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사오니 회복하게 하시고 교회에 맡은 직분과 사명을 제대로 감당치 못한 불충함이 있사오니 부르심에 합당한 직분자로 살아가도록 성령의 능력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세상 근심 염려로 하나님과의 교통이 막힌 저희에게 진리의 빛을 비춰주셔서 앞으로의 삶이 더욱 주님을 가까이하며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진실한 주님의 자녀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고 말씀 안에서 성장하게 하시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과 친밀한 영적 교제를 가지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하게 하시려 귀한 김원성 목사님을 세워주시사 바른 신앙교육이 이루어지게 하셔서 전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진리 위에 올바로 세움받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는 구원의 확신을 갖도록 지켜주시기를 이 시간도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의 피할 바위 되시고 환난당하는 자의 피난처가 되신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형편에서도 하나님 눈동자로 감찰하시고 곳곳에서 일어나는 홍수재해를 인해 고통받으며 신음하는 백성들을 살피사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나라는 장마의 수해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집을 잃어버리고 고통당하고 있는 것을 보시옵소서. 홍수와 산사태로 인해 땀 흘려 일궈놓은 삶의 터전을 송두리째 물에 잠겨버리고 희망조차 놓아버린 현실이 먹먹하기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온 나라가 더 이상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한마음 한뜻 되어 이 난국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도우심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이 시간도 갈망합니다. 이번 피해로 위기에 신음하는 백성들을 찾아가셔서 하나님의 위로와 필요한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피해 복구 문제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또한 속수무책으로 계속 비는 그칠 줄 모르고 이 시간도 드리고 있습니다. 속히 피해 복구가 되어 삶의 터전이 회복되게 하시고 가족을 잃은 슬픔으로 가득 차 있는 저들에게 하나님의 의료와 또 도우심의 손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국가에서는 이번 발견된 모든 문제점을 잘 해결하여 내년에는 같은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후속 대처를 잘 할 수 있도록 저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하반기에는 대통령으로부터 위정자들 모두가 하나 되어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나라를 위해 국민을 위해 다윗같이 솔로몬같이 기도하며
나갈 때에 하늘문이 열리고 아픔과 좌절에서 일어나 이 땅이 다시 회복되고 치유되어 하나님 나라로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또한 귀한 목사님 단위에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목사님 건강 지켜주시고 목회 계획에도 함께하시사 기도하는 것마다 실상이 되게 하시며 좋은 동역자들을 붙여주셔서 신나는 목양을 하게 하시며 오늘 또 증거되는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깨우게 하시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게 하시며 저희들 마음판에 레마로 남게 하시사 그 말씀으로 인하여 세상과 싸우며 엿새 동안 살아갈 때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사 우리의 삶이 정말 주님의 자녀답게 빛과 소금 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육신의 질고와 병마와 싸우는 우리 모든 지체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기사 라파 하나님의 손길을 이 시간도 함께 하셔서 저들이 속히 치유됨을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며 창조적인 기적을 맛보는 귀한 지체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방학기간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신앙 안에서 더 성숙되어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체험받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도와주시며 또한 자녀들과 더 가정 예배로서 신앙을 더 돈독히 지켜나갈 수 있게 도우시며 특별히 하나님 인가기도 될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예배를 돕는 손길 위에 하나님이 축복과 상급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예배 속에 하나님 임재하시사 영광 받으시고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치료자,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시간도 감사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 성경 본문으로 찾으십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 구약성경 룻기 1장 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성경 400페이지에 있는데요. 화면에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드라마 바이블로 보고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새기십니다. 말씀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룻기 제1장.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되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들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얘가 나옴이냐? 나를 나옴이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옴이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선택한 본문 말씀이요 룻기 1장 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가지고 제가 전할 말씀의 제목은 선택이라는 제목인데요.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말씀이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룻이라고 하는 여인의 일생을 기록한 책 룻기입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이 룻이라고 한 여인이 그 바로 앞전에 나온 사사기에 있는 사사들과 한 시대를 살았던 인물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생각에 이 사사기의 룻기가 함께 포함이 돼 있어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될 텐데 따로 떨어져 있습니다. 아마 그런 것 아닌가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이 룻기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뭔가 특별한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룻기라고 한 책을 따로 떨어뜨려 놓으신 것 아닌가.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메시지가 있지만 이 룻기를 통해서 하시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 것은 아닌가. 그 중에서 저는 오늘 선택이라고 하는 주제를 골라봤는데요. 오늘 그 선택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은 지금부터 한 2600년 전 인물이에요. 2600년 전, 대단히 오래된 역사죠. 유대 땅 베들레헴에 여러분들이 잘 아신 것처럼 엘리멜렉 그리고 나오미의 가정이 두 아들 말론 그리고 기럈온을 데리고 살고 있었는데요. 그 땅에 기근이 드는 거예요. 마이크 소리가 작지 않게 잘 들리시나요? 흉년이 드니까 먹고 살 길이 막막해져서 어찌할까 궁리를 하다가 이 사람들이 선택을 한 것이 모압 땅으로 그 거주지를 옮깁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먹고 살려고 뭐 하는 거예요? 이민 가는 거예요. 먹고 살려고 이민. 그래서 다행스럽게 모압 땅에 가서 기근을
피할 수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는 뭐냐? 잘못된 선택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신명기 23장 3절 말씀 가운데 보면 모압 땅에 있는 사람들과 상대하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상대하지 말라고 하셨던 이유는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그 모압 땅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배척하고 그모스라고 하는 이방신을 섬기기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모압 땅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것 때문에 그들과 상대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랬는데 지금 이 나오미의 가정이 그 땅으로 거주지를 옮긴 거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충분히 이해가 가요. 왜냐하면 목구멍이 포도청이니까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런데 그것이 신앙적인 측면에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잘된 선택이 아니라 잘못된 선택이었다. 오늘 이 예배가 끝나면 여러분들 집에 가셔서 시간이 있으실 때 여러분들이 받으신 그 주보에 코이노니아란에 보면 선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제가 글을 하나 써놨거든요. 제가 요즘에 고민하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생명과 생존 중에 무엇을 선택을 해야 되나 요즘에 많은 고민을 하는데 한번 그 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늘 입버릇처럼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 내가 좋아해야 하고요. 하나님 싫어하는 것 내가 싫어하는 것이 저는 바른 신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오늘 성경 가운데 보니까 모압으로 이주한 지 10년 됐을 때 오류했던 불상사가 생기죠. 그 땅에서 이 나오미의 남편이 죽고요. 두 아들이 죽습니다. 나오미가 이런 고난을 겪으면서 스스로 고백을 하는데 그 고백이 오늘 본문 13절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자, 여러분, 이 나오미의 가정이 당한 고난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나오미가 겪은 그 고난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은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보복하시거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화풀이 하시진 않은 걸까라는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그것보다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께서 이 나오미의 가정을 다시 누구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간섭이에요.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간섭이에요. 만약에 그렇게까지 하지 않았으면 10년 동안이나 그 땅에 가서 살았으니까 여러분 남의 땅에 가서 10년 살면 그 땅도 뭐가 된대요? 고향이 된대잖아요. 그러니까 이방 땅이라도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그 땅에 놀러 살았을지도 몰라요. 마이크 소리 조금만 키워주실래요? 레벨만 조금만 올려주세요. 그런데 그 고난을 겪으면서 나오미가 뭐라고 고백을 하느냐 하면 13절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보면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다 그래요.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다. 나오미가요 자기가 당한 고난을 재앙으로 보는 게 아니고요, 불행이나 사고로 보는 것이 아니고요, 무엇이라고 보느냐? 하나님의 간섭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을 당한 이 나오미가 일어서서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려고 해요.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사실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바라는 것이 뭐냐면 타지에 가서 살았을 때 성공해서 자기 땅으로 뭐 하고 싶은 거예요? 금의 환양하고 싶은 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인데 지금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이민 가서 잘 살 줄 알았는데 기껏 이민 가서 잘 산다고 해놓고 남편 잃어버리고 두 아들 잃어버리고 돌아오면 체면도 말이 아니고요, 자존심도 상할 일이잖아요. 다시 말하면 부러움과 사람들의 동경의 대상이
이제는 무엇이 되는 거예요? 한순간에 사람들의 연민과 동정의 대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도 돌아가요. 왜?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회개하는 마음이란 말이죠.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나누시면서 영적인 눈뜨임이 있기를 간절히 원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는 그런 일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요. 주저앉아 있는 세상에서 일어나서 누구 품으로 돌아가는 신앙이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는 그런 신앙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나오미가 그 두 자부하고 베들레헴으로 잘 오는 도중에 갑자기 두 며느리에게 너희들 여기서 뒤돌아서 너희들이 살던 친정으로 돌아가라 하고 두 자부를 돌려보내는 일이 발생을 해요. 오늘 본문 7절로 9절까지 있는 말씀인데요. 조금 길긴 해도 속도 놓치지 마시고 우리 함께 읽으십니다. 7절 읽으십니다. 시작.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 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8절.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9절.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말이 장황하게 길기는 한데 간단하게 요약하면 그거예요. 너희 땅으로 돌아가서 너희 땅에서 살아라. 너희 땅에서 재혼하고 너희 땅에서 위로를 얻으면서 살아라.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길 내가 뭐 할게? 기도할게. 그거예요. 벌써부터 기도하시면 안 돼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며느리들의 반응을 보실까요? 1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으십니다. 시작.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여기에 함정이 있어요. 분명히 이 시어머니인 나오미의 결정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해가 가지요. 그죠? 누구를 생각하는 거예요? 네, 두 자부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부간에 애틋한 정이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신앙적으로 보면 이거는 잘못된 선택이에요. 잘못된 선택. 지금부터 10년 전에 나오미는 잘못된 선택을 하는 바람에 베들레헴에서 어디로 이주를 했어요? 모압 땅으로 이주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 10년이 지난 후에도 여전히 그의 선택은 어때요? 옳아요? 틀려요? 틀린 선택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선택의 문제 가운데서 우리가 기도할 일이에요. 하나님 내가 선택을 잘하게 해주세요. 선택을 잘하게 해주세요. 세상의 것이 아니라 누구의 뜻에 맞게 선택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뜻에 맞게 선택하게 해주세요. 현실적으로는 그게 답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영적으로는 그게 답이 되지 않아요. 한 번 선택을 잘못한 사람은 그 다음에 선택할 때도 잘못된 선택할 수 있는 확률이 높다는 말도 있어요. 분명히 이 나오미가 깨닫는 건 뭐예요?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다. 그러면서도 선택은 아직도 신앙적으로 해요? 세상적으로 해요? 세상적으로 선택을 하고 있단 말이죠. 이 선택의 문제가요 단순히 어디서 사느냐의 문제뿐만 아니라 무엇과 연결이 되어 있느냐? 영적인 문제와 연결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구원의 문제와 연결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는요 이 나오미와 오르바가 누구의 집으로 시집을 오는 것을 통해서 나오미의 집으로 시집 오는 것을 통해서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무엇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넣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대열에 합류시켜 주시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인간인 나오미가 그들을 다시 어디로 보내려고 해요? 이방 땅으로, 세상으로 보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한 자부인 이 오르바가 알겠어요 어머니 뜻대로 할게요 그러고 돌아가는데 나오미가 그렇게 안 하거든요. 그랬더니 나오미에게 한 번 더
룻에게 한 번 더 이 나오미 시어머니가 종용을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가운데 보면 15절에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읽으십니다. 시작.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 고향 땅으로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로 돌아갔다고요? 신들에게 돌아갔다고요. 하나님에게서 다시 우상에게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말로 이 나오미가 두 자부의 행복을 위한 선택을 해주는 것일까요? 세상적으로 생각하면 사돈집에선 좋아할지 몰라요. 남편도 없는 자기 딸들이 다시 집으로 돌아오니까 그거를 좋아할지도 몰라요. 칭찬받을 일일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 편에선 하나도 칭찬할 일이 아니란 말이죠. 자부들이 금방 생명의 길에서 지금 어디로 돌아가는 길을 선택하게 만드는 거예요. 죽음의 길을 선택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족 사랑하시죠? 여러분들의 남편, 여러분들의 아내, 여러분들의 아들, 여러분들의 딸을 사랑하시죠? 그 자녀들과 잘 지내기 위해서 많이 이해하고 또 배려하시잖아요. 그죠? 그런데 영적인 부분은 방치하지 않으시기를 바래요. 영적인 부분은 양보하지 않으시기를 바래요. 인간적인 사랑 때문에 영적인 부분을 놓치면 여러분, 그 영혼은 살아요, 죽어요? 죽어요. 분명히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우선순위를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내 영혼이 잘 됨과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러셨단 말이에요. 자녀들의 범사가, 자녀들의 강건함의 축복이 있기를 원하시면 먼저 그 영혼이 누구 앞에 바로 서도록 여러분들이 인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서도록 인도하실 수 있기 간절히 바랍니다. 그 결과로 두 자부 중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둘째 자부인 이 오르바가 나오미의 말대로 다시 모압 땅으로 돌아가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세상적인 생존을 지금 선택을 하게 됐단 말이죠. 누구도 비난할 수 없어요. 자신이 선택하는 길이니까 그래요. 지금도 많은 세상의 사람들이 생명보다는 무엇을 더 소중히 생각하고 선택을 해요? 어떻게 하면 먹고 살 것인지 생존의 길을 더 선택하면서 살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 가운데 보니까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은 아니었어요. 나오미와 끝까지 어디로 가겠다는 거예요? 어머니의 고향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베들레헴으로 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16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롯이 이르되 내가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크게 읽으십니다.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이다. 여러분, 멋진 말이죠. 멋진 말이죠. 그런데 이것을 찬찬히 보고 해석을 하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고생길이 훤하다. 고생길이 훤하다. 왜냐하면 지금 이 말씀대로 하자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늙은 시어머니를 언제까지 모셔야 돼요? 대답이 하기 싫은 거예요. 언제까지 모셔야 돼요? 죽을 때까지 모셔야 되잖아요. 행복과는 전혀 동떨어진 그런 길이잖아요. 늘 부유함보다는 무엇과 싸워야 돼요? 가난함과 싸워야 돼요. 이제 자기 친정 식구와는 다시 만날 수 없는 그런 일이 생길지도 몰라요. 또 이 베들레헴에 들어가서 이방인들이 겪어야 할 그런 차가운 시선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야 될지도 몰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나오미가 가는 곳에 누구도 쫓아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룻도 쫓아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참 멋있는 말이잖아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다시 말하면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선택한 것은 어머니의 하나님이 언젠간 누구의 하나님이 될 겁니다? 나의 하나님이 될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불안하고요, 미래가 절망적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이 룻이 고백하는 신앙이 뭐냐면 나는 끝까지 누구를 쫓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을 쫓아가겠습니다. 언제까지 쫓아간다고 되어 있느냐? 17절 말씀 보실까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같이 읽으십니다. 시작.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다시 말하면 죽을 때까지 벌 받는 일이 있어도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런 신앙의 고백을 하나님이 받으셨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하나님이 이런 룻을 위해서 못하실 일이 있으시겠어요? 하나님이 이런 룻을 위해서 아끼실 것이 있으시겠냐는 말이에요. 제가 지금부터 하는 말에 여러분들이 먼저 한번 아멘 해보시기 바라는데요. 룻이 어머니 하나님을 선택하는 순간부터 베들레헴에 가서 먹고 사는 문제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룻이 어머니 하나님을 선택하는 순간부터 훌륭한 남편감인 보아스, 그죠? 보아스를 예비해 놓으실 줄 믿습니다. 룻이 어머니 하나님을 선택하는 순간부터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다윗의 중조모가 되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입히시는 줄 믿습니다. 룻이 어머니 하나님을 선택하는 순간부터 여러분 더 영광스러운 일 누구의 족보에 올라요?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게 하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는요, 다 내려놓고 누구만 붙잡았더니 하나님만 붙잡았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빛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그런 인생, 그런 신앙의 길을 살아오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이런 것들을 미리 다 알고 어머니를 선택하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베들레헴에 가겠다고 하는 것 아니고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누구만 따라가겠습니다. 어머니만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만 따라가겠습니다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 모든 복을 예비하신 것 아니냐고요.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여러분 중에도 내가 살다가 보니까 지금의 시아버지를 선택을 했어요. 지금의 시어머니를 선택을 했어요. 지금의 장인을, 장모를 선택을 했어요. 내 남편을 선택을 했어요. 내 아내를 선택을 했어요. 더 나아가서는 그분들이 믿는 하나님을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당장 세상으로 볼 때는 내가 손해보던 것 같은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그동안 하나님을 선택한 것 때문에 희생한 거, 하나님 때문에 힘든 거, 하나님 때문에 아팠던 거, 하나님 때문에 외로웠던 거, 하나님 때문에 자존심 상했던 거, 하나님 때문에 하고 싶은 일 못했던 거, 하나님 때문에 포기하고 내려놓았던 모든 일들, 그 일들을 오늘 하나님께서 이 룻기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 내가 책임질 거다. 내가 룻을 책임졌던 것처럼 너의 인생을 책임지고 너의 자녀를 책임질 거다. 나를 믿어라. 나를 따라와라. 내가 끝까지 너를 천국 길로 인도할 거다. 그러니까 끝까지 누구 의지하고 살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 의지하고 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갑자기 한 가지 궁금한 일이 생겼어요. 그러면 생존을 선택하고 세상을 선택하고 모압 땅으로 돌아갔던 오르바는 어떻게 됐을까? 룻은 이렇게 잘 됐는데 오르바는 어떻게 됐을까? 갑자기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게 궁금해졌어요. 사진 하나 보실까요? 이런 책이 있어요. 유대적 관점으로 본 룻기. 기독교인 관점이 아니에요. 유대적 관점으로 본 룻기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제가 작년 한 해 동안 유대교 신학교를 통해서 공부한 내용인데요. 이 책에 보면 고향으로 돌아간 오르바는 어떻게 됐을까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책에 보면 시어머니의 바람대로 이 오르바가 다시 모압 땅으로 돌아가서 재혼을 해요. 새로운 남편을 만나요.
누구냐면 거인족 가운데에 블레셋 사람과 결혼해서 고생하지 않고 모압 땅에서 잘 되고 잘 살아요. 그렇게 살면서 이 오르바라고 하는 여인이 누구를 낳느냐, 이스바라고 하는 사람을 낳거든요. 근데 이 이스바의 아들이 누구냐면 바르실레라고 하는 사람이고요. 성경에도 있어요. 그 바르실레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누가 이 세상에 나오냐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거인 골리앗이 이 세상에 나와요. 하나님을 선택한 룻을 통해서 누가 이 세상에 태어나요? 다윗이 이 세상에 태어나고요. 다시 이방 땅으로 돌아간 이 오르바를 통해서 이 세상에 누가 태어나요? 골리앗이 태어나서 이 둘이 나중에 대결을 하게 된단 말이죠.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하나님을 선택한 룻과 이방신을 선택한 이 오르바의 삶의 결과가 놀랍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기에도 누가 행복하고 누가 영광스러운 가정을 이루었는지 단박에 여러분들이 느끼실 수 있잖아요. 오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한 가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나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입장으로 무엇을 선택해야 되냐는 말이에요. 생명을 선택해야 돼요? 생존을 선택해야 돼요?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믿고 또 믿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먼저 생명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생존을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의 자손들이 다윗이 되는 길을 선택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골리앗이 되는 길을 선택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내가, 내 자녀들이, 내 후손들이 다윗과 같은 영광의 가문이 되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실 때 여러분들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분명히 그 답이 보이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성도는 생존이 먼저가 아닙니다. 생명이 먼저입니다. 생명을 선택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반드시 생존하도록 도우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입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복되게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기 전에 오늘 함께 들으신 찬양,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가사 한번 보실까요? 거기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내가 알 수 없는 길로, 내가 갈 수 없는 길로 가장 좋은 길로 날 인도하시네. 내가 할 수 없는 일도 나의 주가 이루시네.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내 생각보다 내 계획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는 주님, 내 기도보다 내 소망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는 주님, 나의 지혜로 나의 힘으로 다 할 수 없는 일이라 해도 주의 지혜로 주 능력으로 더 좋은 것을 내게 주시네. 믿으시면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선택의 기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선택하게 하시고 세상을 선택하지 않게 하시고 내가 생명을 선택하게 하시고 생존을 선택하지 않게 하여 주세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생존의 문제를 책임져 주시는 신앙의 주인공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여러분들이 가지고 나온 여러분들의 모든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아뢰시면서 구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하고 함께 기도하십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스스로 한번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택의 기로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생명을 선택을 할 것인지 생존을 택할 것인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우리의 신앙 가운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손들, 우리의 후손들이 영광의 길을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생명을 얻는 길을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선택했더니 이 세상 가운데에서 살아갈 수 있는 생존의 방법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하고 복된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후손들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권속들 되게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귀한 은혜를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곤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 일어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바르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를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바르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바르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주시는 주의 영원한 바르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거룩하게 주의를 지키며 우리들의 정성을 담아 주 앞에 예물을 드리오니 주여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린 주의 사랑하는 권속들의 정성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드리는 11조 예물로부터 각종 예물에 이르기까지 주의 귀한 권속들에게는 영육간의 열매가 되는 예물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자녀들에게는 주 안에서 귀히 쓰임받는 힘과 능력을 공급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구원받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만복으로 채워주옵시고 날마다 삶 속에서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앞에 크고 작은 감사가 끊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영역을 더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를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신앙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날마다 말씀 가운데 순종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긍휼을 얻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물건을 더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살아갈 때도 물질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게 하시고 시험 들지 않도록 주의 귀한 권속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물 드린 귀한 권속들 주여 백배 천배 만배로 영육간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주님, 없어서 드리지 못하는 자들의 마음도 주님은 헤아리시는 줄로 믿사오니 위로하여 주옵시고 이 제단을 통하여 물질 얻는 능을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사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쁨으로 충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바르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일과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이 되는 일마다 쓰임받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폐회성 축복의 삶 함께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 마칩니다. 주의 집을 떠나가는 성도들과 함께 하시며 평안 주소서, 평안을 주소서. 선한 일에 용기 주사 악을 선후로 이기고 거짓 없는 사랑으로 살게 하소서. 아멘. 약한 자를 돌아보며 어려운 이후 위로하며 축복의 삶을 살게 하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내주교통하심이 이 시간 예배와 말씀의 은혜를 받고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일터로 나아가는 귀한 성도들의 머리머리 위에와 국내와 해외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자녀들의 하는 모든 선한 행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